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제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런 난감할 때가 미안하지만 설교문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 광고 잠깐 빠졌는데 올해 말씀 송구정 신입회 때 오셔서 뽑으신 분 계시고 뽑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올해도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오셔서 뽑아 가시면 됩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 마치고 우리가 그냥 다 모여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뽑아 가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각자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만 집사람이 끝나고 나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끝났는데 뭐가 허전하다고, 왜 이렇게 끝냈냐고 뭐예요? 말씀하고 항상 그 송구영 신예배 때는 한 분들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서 말씀 읽어드리고 이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아무튼 알았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테니까 올해부터는요,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각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각자 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제 책임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송구영 신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수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워낙 이제 시간이 너무 늦게 끝니까 우리 예전에 송구정 집에 11시 반에 모여서 하고 그러면은 다 기도하면 한 3시 가까이 끝나시잖아요. 그럼 일찍 안수 받으신 분들 일찍 가시고 늦게까지 못 받으신 분들 또 그것도 받겠다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렇게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이 방법 저 방법 미리 먼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 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8시 반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도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그냥 그렇게 작년에 송구정 예배 그렇게 안 했다고 집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그런지 세상 말로 똥 싸고 미다 닦은 느낌처럼,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그 찝찝함, 그 찜찜함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엄청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은 그냥 워낙 이제 시간이 늦게 끝나니까 그냥 오면은 이렇게 말씀 가지고 오면은 머리 안수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터치만 이렇게 하셨대요. 또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형식은 아니지만 또 교인들 마음에는 또 그게 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듯 싶어요. 아무튼 올해 이렇게 송구정 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또 올해 2025년, 26년 송구운영 시스템에 때는 또 일일이 한 분씩 다 안수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못 뽑으신 분들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광고 드리면서요. 내 안에 법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법궤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성소로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성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라고 그랬고 그 성소로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막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천막으로서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고 거기에 계시겠다는 의미로서 그걸 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회막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회막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내산으로 그냥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7번인가 8번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야, 너 더 이상 올라올 것은 너 힘들지 어렵지? 너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게. 그 의미로서 성소고 내가 내려갈게. 그 내려가는 그곳이 어떤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곳이 주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회막으로 성막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물론 이제 만드는 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인 거예요. 증거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히브리 어떻게 보면은 그 문법 용어 그 문법 그 흐름상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궤를 만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궤를 만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눈을 갖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그 너비하고 높이하고 같다는 거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네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괸 채로 두고 빼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두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가 뚜껑 말하는 겁니다. 뚜껑을 만들 때 속죄소를 만들어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를 둘을 속죄소 득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게 증거궤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 뜨셔도 돼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상상이 되어져요? 상상이 안 되어지는 거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해력이 딸려서 그러는 거예요. 문해력이 딸려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딱 보면은 들으면은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잘 몰라.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자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지 알아요. 그림 좀 띄워주세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길이가 두 규빗 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길이가 두 규빗 반이에요. 한 규빗이 얼만큼이냐?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여기 요 중지 요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면 몇 센치일까요? 몇 센티미터?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아요? 다 달라요. 그럼 누구 기준이 되겠어요? 누구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라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기준이에요. 만드는 사람 기준. 뭐 고민을 하세요. 만드는 사람 기준. 예? 모세는 만들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보서 만들었을 테니까 모르죠. 모세가 한 규빗은 여기서 나를 기준으로 여기서 요만큼 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략 학자들은 한 규빗을 45cm라고 생각을 해요. 두 규빗,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래요? 두 규빗 반이면 뭐예요? 90cm에 45cm의 반이면 대략 26cm 정도, 22.5인데 26cm 정도 하면 얼만큼이에요? 45, 90에 26cm면은 여러분들 대략 113cm, 113 대략 1m가 조금 넘는 길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비가 얼만큼이라고 그랬어요?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면 한 규빗이 45cm에 23cm를 더하면 얼마예요? 45cm에 23cm를 더하면 68cm 맞나요? 맞아요? 헷갈려. 저도 헷갈려. 45에 23을 더하면 68 정도 되겠네요. 대략 50c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50cm. 높이는 얼만큼이에요? 한 규빗 반. 높이하고 제가 말씀드린 높이하고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너비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상자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뭐가 들어요? 박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박스가 되어지는데 이 박스를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뭐 손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 귀퉁이에 뭘 다루는 거야? 고리로 부어서 금을 부어서 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 귀퉁이에. 근데 내 귀퉁이에 만들 때 어디에 달라고 그러냐면 다리에 달라는 거예요. 다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 사진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고리가 있잖아요. 저 길다란 막대기가 달린 저 고리가 위에 달린 것도 있고 중간에 달린 것도 있고 밑에 달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디에 다르라고 돼 있어요? 다리에 다르라고 그래요. 다리에. 그러면 저 기둥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기둥을 다리라고 봐야 되는지 이 상자를 지탱하고 있는 걸 다리로 봐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 그냥 밑에 다리는 뭐예요? 그 상자 밑에 달려 있는 게 다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에다가 그래서 저게 위에 달려 있는 게 있고 저 고리가 중간에 달려 있는 게 있고 밑에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저거를 내가 사진을 어떤 걸 갖다 써줘야 되나? 세 개를 다 뽑아서 보여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다리에 가장 근접한 게 뭘까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제가 우리 김지영 고사님한테 다리 쪽에 있는 고리를 보세요.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찾으세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하라는 거예요? 막대기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막대기를 만들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대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 고리 사이에 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상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뚜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뚜껑을 여러분들 그 상자에 그 뚜껑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큼 돼야 돼요? 2규빗 반. 너비가 얼마큼 돼야 돼요? 한 규빗 반. 그러니까 상자하고 뚜껑하고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왜? 위에 덮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룹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속편하게 천사라고 생각하면 천사가 서주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궤 양 끝에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형상으로 만든 게 저 모양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각계를 이것을 만들 때 뭐 하라고 그러냐면은 뭐 하라고 그래요? 상자를 만들고 궤를 만들어서 상자를 만드는데 그 상자를 만들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안과 밖과 위를 뭐 하라고 그래요? 금으로 둘러싸라고 그래요. 고리는 금을 부어서 만드는데 그 나무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둘러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도, 뚜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속죄소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소도 금으로 둘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밑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금으로 덮는 거예요. 금으로 다 덮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는 뭐로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속죄소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금으로 만들려고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겉에나 안이나 위에나 다 금으로 싸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냥 귀한 것으로, 우리 생각으로 귀한 것으로 그냥 금으로 다 만들려고 하시지,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다 따져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요, 금으로 만들면 무거워서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들, 금은 비중이 높아가지고요, 같은 1톤은 여러분들, 물의 1톤은 1m, 1m, 1m가 물의 1톤이에요. 무게 우리로 치면 1000kg이에요. 금 같은 거는요, 3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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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 높이가 37cm가 1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저거를 다 금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여러분 제사장을 어깨에다 메고 저걸 매야 되는데 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못 매요. 못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금고리야 튼튼해니까 금을 부어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고, 저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금으로 만들면 돼요. 금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그 자체가 무거워.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리에 넣어서 절대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무엇은? 속죄소는 순금으로 쳐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 이유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유는 다만 학자들이,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서 이런가 보다, 이런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추측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의무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궤를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 조각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들라는 겁니다. 조각목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시띠나무를 의미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띠나무가 조각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띠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그 나무로 만들면 여러분들 저 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궤가 어떤 궤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인데, 여러분들 그 나무로, 그런 나무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한들 모양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양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의자가 어떤 의자였어요? 여기 앞에 이거 강대상의 의자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있는지 모르겠네. 저 의자였나? 저거 말고 저런 거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그냥 뭐예요? 그냥 일반 이렇게 접는 의자, 그 의자 이렇게 3개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 의자 3개 있었어요.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의자가, 그 의자가 3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거 제가 없애버렸어요. 없앴더니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예전부터 신앙생활 해오시고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이게 재단이 이게 모양이 빠져.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요, 여기 화연 그 병원 여기 어디예요? 그 주사랑 교회 교인이 왔다 갔다 여기 학교 다니셨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재단에 의자가 없으니까 이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재단에 의자를 좀 해주시라고. 그때 당시에 50만 원인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입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일회용 접이식 의자를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모양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데 나무로 이렇게 하는데 거칠고 단단하고, 여러분들 단단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대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만들어서 샀다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볼품이었고 얼마나 투박하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모양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 조각목이 비쌌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조각목은 시띠나무 굉장히 흔한 나무였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큰한 나무에 금으로 쌌다고 이야기해도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비쌌던 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으로 쌌다고 그랬다. 아무튼 의미야 어떻든지 간에 그 뭐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고 그런 것이라 할 때라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금으로 싸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보잘것없어요. 하찮아요. 비천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금으로 여러분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금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순금이 뭡니까 여러분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순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금도 여러분들 99.9가 있고 99.999가 있고 99.999가 있고 99.9999가 있고 99.9999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 가격이 조금씩 달라져요. 똑같은 다 금이 아니에요. 100%는 없어요. 왜? 조금씩이라도 뭐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것을 쳐가지고 여러분들 그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안과 밖을 다 두르라는 거예요. 두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잘것없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무엇으로 둘러주시는 거예요? 금으로 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금으로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되는 거 개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잘것 없지만 비천하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금으로 둘러주시는 거예요. 순금으로 둘러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 말대로 여러분들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대로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금으로 둘르라는 거예요. 금으로 둘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렵던가요? 저거 보니까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죠? 저거 보기 전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나, 말로만 듣고 만드나. 근데 저걸 딱 보니까 가로가 얼만큼, 넓이가 얼만큼, 높이가 얼만큼, 가로가 2규빗 반, 넓이가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상자가 나오는구나. 다리가 있을 텐데 다리에다가 고리를 4개를 달아. 나무 고리 사이에다가 나무를 기다란 나무를 하는데 그 기다린 나무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근데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금을 둘르래. 하니까 금 색깔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속죄서 뚜껑을 만드는데 그걸 금으로 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뚜껑 위에 2그룹이 있는데 2천사가 있는데 그 2천사 서로도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날개를 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데 날개를 피고 있으라는 게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도 날개를 피고 있으면은 속죄소를 덮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대부분 다 그래요. 아무튼 덮는 모습이 되어졌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네가 본대로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대로 만들라고 하면은 이것을 보여줬다는데 이게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뭘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복잡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복잡하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보고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걸 말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면은 복잡하게 말씀하시면 이게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딱 저거를 딱 보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것을 딱 읽는 걸 들어보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왜요? 간단해요. 설명은 자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간단해요. 간단하게 만들어요. 성막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 30몇 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림으로 보면은요 초라해요. 별거 없어요. 우리처럼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성막 울타리에 안에다가 성막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조촐하고 단촐해요. 그게 성막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만약에 복잡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여러분들 해가 뜨면은 구름이 움직이면 그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천막을 뭐 해야 돼요? 걷어야 돼요. 그거 만약에 복잡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언제 걷고 앉아 있어? 지금 구름은 막 가고 있고 불기둥 막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불기둥이 딱 서, 구름 기둥이 딱 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해가지고 또 천막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지금 멈췄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잡해봐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조촐해요. 단촐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굉장히 단촐하고 도촐하고 이걸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자, 다리에다 달라고 그러니까 다리가 그러면 다리는 길이를 얼마만큼 해야 되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다리를 길이를 뭐 한 규빗으로 해야 되냐, 반 규빗으로 해야 되냐, 반 규빗, 반에 반 규빗으로 해야 되냐, 압니까? 몰라요. 다리가 무조건 있대. 그러니까 다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린 거고 저렇게 만들어서 다리 옆에다가 뭘 고리를 갖다 다른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뭐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그 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아니 그러면 길이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금을 두르는데 금 둘레 그 두르는 금의 두께를 1mm로 할까요? 2mm로 할까요? 3mm로 할까요? 4mm 뭐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래요? 그냥 둘러. 뭐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두르면 되는 거예요. 두르면 되는 거예요. 구름을 만들 때 금을 쳐서 만들래. 고리는 금을 부어서 만드는데 금을 뭐 해서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쳐서 만드는 게 조각을 하라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아무튼 뚝뚝뚝뚝 두들겨가지고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 뭘로 칠까요? 돌로 칠까요? 나무로 칠까요? 쇠로 칠까요?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복잡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올해의 말씀 뽑았어요. 여러분들의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복잡합니까? 여러분들 각자 뽑은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잡한가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마 말씀들이 그럴 거요. 뭐 하면 뭐 해줄게. 뭐 해주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래요. 간단해요. 왜 우리가 그 간단한 말씀을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라고 이루어지기가 힘들까라고 생각해요? 무엇 뭐 하면을 힘들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잔말 말고 해. 잔말 말고 해. 잔소리 하지 마. 하라고 하면 뭐 해? 해. 군대에서는 뭐라고요? 뭐 하라면 뭐 해. 말이 허래가지고 걸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쭉 성막을 그 진고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진설병이든 등장기구든 만드는 것도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러나 자세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집사람하고 저하고 말달툼하게 했어요. 저는 그냥 화가 나니까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야. 그럼 집사람은요 그걸 머릿속에 막 생각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의도가 어딨어? 화나니까 말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만들어요. 나는 그런 생각도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닌데, 화가 났으니까 말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이것을 생각하고 의도를 생각해서 당신이 이래서 말한 거 아니냐고, 이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냐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더 막 덤벼들어요.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담 삼아 그래요. 농담으로 말했는데 죽자듯이 달려들면서 우리가 대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 농담으로 말하는데 왜 죽잔다고 덤벼드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복잡하니까 그래요. 복잡하니까. 삶이 복잡하니까 그래요. 저희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달력을 나눠줬어요. 교회 달력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름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시죠, 여러분들? 제 이름이 빠져 있어요. 제 이름이 빠졌는데 제 이름 저거 왜 뺐는 줄 아세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뺀 게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그 화연교회하고 그 주소하고 제 이름 담임 목사 조율을 쓰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안 어울려. 그렇다고 그 담임 목사를 옆으로 빼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담임 목사 조율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내 이름 빼버렸어. 의도가 있어서 뺀 게 아니라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요 저 달력을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근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올해 달력을 자기 이름을 뺐어. 담임 목사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교회 달력을 다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 딴 데 간다고. 우리 버려두고 딴 데 간다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름을 뺐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면 화연교회도 이름이 없다고 제 이름을 또 팔았어요. 저는 생각 없이 뺐는데 가냐 부족해서 뺐는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빼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연교회도 그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장로님 이름들은 또 넣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달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달력을 새로 만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스티커 해가지고 그 자기네 달력에 달려놓은 교회 달력에 목사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은 스티커 나눠주고 가져가서 붙이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라고 해. 뭘 고민을 생각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아니 그 목사님이 무슨 어디 딴 데 가려고 자기 이름을 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뺀 거예요. 뺀 거. 무슨 의도가 있어서 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왜 이름을 뺐냐? 무슨 의도가 있냐? 무슨 생각이 있냐?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올해 뭐 떠나 가시냐? 딴 데 가냐? 별별 얘기들이다. 별별 얘기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저보고 어떡하니? 스티커 붙여. 뭐 고민을 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뭘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요 뭐예요? 간단해요. 그러나 뭐예요? 자세해요. 간단하지만 자세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지만 자세해요. 언약궤를 만들려고 증거궤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그래요. 간단해요. 눈 감으면요 3살 어린아이들도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살아왔던 삶의 그 속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뭐 한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복잡해져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내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저 오롯이 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만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모세 보고 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것을 돌판에 새겨준다고 그래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뭐하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라고 하면서 돌판에 새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돌판에 새기는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특별히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해. 마음을 다하는 게 얼마만큼 다해야 되는 게 다하는 거지? 너의 뜻을 다하고 그럼 뜻은 어떤 뜻이지? 뭐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그럼 어떤 힘이야? 젖먹던 힘이야? 뭐 오른손 힘이야, 왼손 힘이야, 왼발 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뭐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꾸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뜻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힘을 다하는 것이,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성막을 만드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증거계를 만드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러나 자세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나 자세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끄심은 자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힘든 것 같은데 딱 사진 보니까 쉽잖아요. 여러분들의 올해 한 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쉬워요. 우리의 인생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탄핵, 계엄, 복잡해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마음으로 탄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체포도 안 되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 탄핵도 반대하는 사람들 도대체 빨리 발대되고 끝내야 되는데 잘했다 못했다 막 하기 전에 왜 자꾸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탄핵이 될 만하면 되는 거고 안 될 만하면 안 되는 거고 권력 싸움이고 힘 싸움 아닙니까? 다만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평안하게, 단순하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끄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속죄소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속죄소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궤를 만들고 그것을 뭐예요? 덮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말 또 시은자라는 말로 해요. 시은자라는 말이 성경에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시은자, 메시 시트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자리.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대통령이 왔는데 일회용 의자 딱 펴놓고 여기 앉으세요. 모양 빠지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기 뭐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해도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순금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 상징으로서 여러분들 순금으로 뚜껑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뚜껑이라는 의미인데, 이 뚜껑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덮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덮다라는 의미는 어떤 여러 가지인데, 죄를 용서하다, 죄를 덮다, 모든 것을 덮다 라는 의미에서 이 뚜껑이라는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뭘 집어들라는 거예요? 증거궤를. 증거궤가 뭡니까? 증거궤를 거기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언약판을 넣으라는 거. 주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그 안에 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네 안 넣네, 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네 안 넣네, 그 얘기도 나중에 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 들어갈 게 뭡니까? 증거판이 거기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넣고 거기에다가 뭘? 속죄소로 뚜껑을 덮는 거예요. 덮는다는 의미가 뭐, 여러분들 덮는다는 의미가 덮는 것으로, 뚜껑을 덮지만 이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덮다, 죄를 덮다, 죄를 용서하다, 혹은 뚜껑은 뭐예요?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그 증거궤를 속죄소라는 것으로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속죄수로 덮고 계시는 거예요. 속죄수로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니 그 거룩함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덮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순금으로 깨끗이 덮어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뭐하고 계신 겁니까? 속죄서와 같이 여러분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덮고 여러분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러나 자세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들 저거 보세요. 다 금색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올 2025년의 삶을 그렇게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순구름과 같이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2025년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나 주님께서 자세히 일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내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주님 오셨고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사오니 주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성취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모래의 말씀 성취하며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